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하십니까? 예.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임직자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가족이 또 수련회가 마치자마자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3일 금식을 하고 오셨습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복 받는 교회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예, 우리 박종화 집사님 가정에 옛날에 있던 교회 가정의 한 가정 지난 주 며칠 동안 와서 같이 지내고 오늘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흥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부흥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4, 25, 26일은 정말로 더 놀라운 그런 부흥이 있는 날입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서 나오시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13절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주일날 이 히스기야 왕이 되던 때의 말씀을 우리가 18장 1절부터 묵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몇 살의 왕이 됐다고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기억해요? 몇 살이에요? 7살의 왕 됐어요? 8살에 됐어요? 큐티 제대로 안 했나 본데? 예, 윤찬이가 맞췄어요. 25세 때 됐어요. 네. 큐티 잘 했어요? 네, 25세 때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오랫동안 유대 민족들의 복받는 일을 회방하던 그 모든 우상을 다 찍어냈어요. 없앴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며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저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다 타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는 삶을 살던 히스기야 왕이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유다를 침공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많은 우상을 쳐 부시던 그런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어디에 갔는지 오늘 보면 히스기야가 이 안 믿는 나라의 왕에게 벌벌 떨며 굴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은혜 받으셨습니까? 큰 능력 경험하셨습니까? 네. 참 얼마나 여러분들이 시간 눈물로 기도하고 큰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고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길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붙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새가족 가르치고 나오다가 제가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최종원 집사님하고 윤효숙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는데요, 저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3주차 교육받았습니다. 근데 순종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최종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들 은혜 쉽게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 집사님은 근무하고 저녁에 들어오셨죠. 그렇죠? 예, 우리 교회에 미리 오셨으면 우리가 3개월 전부터 휴가를 이때 내십시오 동참했을 텐데, 이제 우리 교회 오신 지가 몇 주 안 됐기 때문에 저녁으로만 올라오셨는데, 우리 최종원 집사님이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최종원 집사님은요 경찰이세요. 이 경찰 은혜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 많은 경찰들을 경험하잖아요, 목회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심이 있었고, 우리 윤호숙 집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한 날부터 오셔서 저녁마다 기도하시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저 가정이 짧은 기간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효숙 집사님은 어려운 그런 고비를 겪으시면서 이제 귀에 이렇게 이명이 왔대요. 여러분들 이명 치료 안 됩니다. 병원 아무리 가보세요, 치료 안 돼요. 한의원 가보세요, 치료 안 돼요. 이명이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박수 좀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최종원 집사님, 윤효숙 집사님 가정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큰 은혜 받았습니다. 50일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올라갔고, 그곳에서 또 큰 은혜 받았고, 또 이제 24, 25, 26 연이어서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네.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은혜를 간직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은혜를 끝까지 안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은혜 받았던 히스기야 왕이 자, 어디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13절 보면은요,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자, 유다의 견고한 모든 성들이 이 사네립 왕에 의해서 점령당했어요. 여기에서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견고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이 재물,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내가 기대하며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 자녀들, 내 가정에 먹고 입고 쓰는 것에 토대가 되는 이 직장,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을 견고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외에는 이 세상에 영원히 견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견고하다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
이 견고한 성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히스기야, 이 견고한 성 때문에 나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진다고 생각했던 히스기야 왕, 그 견고한 것은 반드시 그거는 유한합니다. 그는 언젠가 그거보다 더 견고한 것이 나타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견고한 것이 무너지는 순간 견고한 것을 의지하던 사람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목사님이 목회를 합니다. 처음에 목회할 때는요, 사람을 믿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미춘 권사님을 참 사랑해요. 할렐루야. 저 권사님 제가 이제까지 지내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많은 권사님들의 사랑을 목회하는 동안에 계속 받았는데 김미춘 권사님이 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김미춘 권사님이 1등이다. 이렇게 할 만큼 김미춘 권사님이 주의 종 사랑하고 교회 사랑합니다. 근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 김미춘 권사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권사님. 근데 김미춘 권사님은 주의 종을 섬기고도요, 한 번도 내가 섬겼는데 나 좀 알아주세요, 나에게 좀 특별한 대우를 해주세요, 한 번도 그런 눈빛이나 모션을 취한 적이 없어요. 참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저 김미춘 권사님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왠 줄 아십니까? 목회를 해보면요, 사람을 믿으면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그래서요, 이제 목회를 떠나면서 목사님이랑 동역하던 많은 부목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인사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그럴 때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라고 생각하고 목회해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누구도 사람은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목회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회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그놈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생각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네. 세상의 자녀 믿지 마세요. 네.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요한해요. 나보다 먼저 떠나요. 네. 자, 여기서 히스기야가 무너진 것이 견고한 모든 성이 무너질 때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견고한 성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견고한 성은 점령당했지만 하나님은 점령당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비참한 말을 내어 뱉습니다. 읽어보십시다. 14장,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요. 유다왕 시작.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 아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은 누구 앞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내 견고한 성을 좀 흔들었다고 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완전히 랍삭의 왕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놔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려운 일을 내게 준 것에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그 어려운 것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관장하고 누가 하시죠?
랍사게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랍사게 왕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두 번째 보십시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달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내게 무슨 요구를 하든지 내가 다 그것을 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다 당하겠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복종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살겠나이다. 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나이다.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다 굴복하며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대상이 틀렸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어려운 일 당하면 직장의 상사에 내 목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직장의 상사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달려있고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어려운 일을 향해서 무릎을 꿇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비참한 인생 되죠. 그랬더니요, 랍사게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한 사람의 1년 받은 월급이에요. 단위가 굉장히 큰 겁니다. 여기서 금 30달란트가 한국 돈으로 따지면 60억에 달하는 금입니다. 옛날에 60억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을 두려워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몽땅 다 빼앗기게 되는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면,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했더라면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책임져 주시죠. 어린 다윗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럴 때 블레셋 대군을 다 승리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어려움을 당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 더군다나 하나님의 것 손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것, 성전에 있는 금,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성전 문에 있는 금, 제 왕궁의 벽에다가 금으로 칠한 거, 그것까지 다 뺏겨냈어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견고한 거 이것을 의지하고 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견고한 것을 때려 부십니다. 하나님만 견고한 대상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요, 아수르를, 자기 아버지가 아수르를 섬겼습니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제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전 나라에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겠다고 그 나라를 배신하고 애굽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애굽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한번 의지했으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없어지니까 동일한 앗수르에게 벌벌 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얼마나 이 왕이 랍사게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계속 보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왕을 비방하고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떠나간 사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 받을 겁니다. 이 은혜 받은 것을 지켜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만 나의 견고한 성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입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해서 이 믿음과 이 은혜를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난 수련회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애써 주셨어요. 우리 신혜정 집사님 참 귀한 섬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혜정 집사님 오셨습니까? 예, 일어나 보세요. 이거는 일어나 보세요. 우리 신혜정 집사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내 아이를 지금 키우시는데 초등부 간식비 30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박수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자손 만대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네. 김혜원 집사님 주일학교에 아이스크림 섬겨주셨고요. 김영래 권사님도 아이스크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민 권사님이 슈퍼백 전 교인 섬겨주셨고요. 윤영호 홍명기 집사님이 통닭 섬겨주셨지요. 이범순 집사님 중앙교회 집사님입니다. 수박과 복숭아와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대전 중앙교회 목사님이 모든 교우들에게 아이스크림 섬겨주셨습니다. 이석선 청년이 포도로 섬겨주셨고 송난영 권사님 고구마 섬겨주셨습니다. 이현창 전도사님 가정에서 옥수수 섬겨주셨습니다. 김영래 권사님이 10만 원 섬겨주셨습니다. 장동민 정주희 성도님이 강사 목사님 고기 섬겨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그리고 찬양단으로 참 애 많이 쓰신 분들, 또 수송하신 우리 만호 집사님, 또 모든 일 주방에서 애쓰신 권사님들, 또 여러분들 다 정말 애쓰셨어요. 큰 샘 터지기를 비롯한 또 연주자들, 또 여러분들 하루에 9시간 10시간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위대하십니다. 네,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내서 기도해 주시고요. 24일부터 그 집회가 있는데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잘 만나고 목사님 잘 만나서 능력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특별히 청소년들 6학년, 5학년 이런 아이들도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청소년들을 좀 많이 데리고 오고
중고등 청년들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실 거니까 기대하시고 한 끼씩 금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